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13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어떻게 살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냐면 장차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자 그랬죠. 장차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자 13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살자.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우리가 가져가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더불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우리가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바로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우리가 세 번째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까먹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러한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인 구원인데 그런데 정말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이 전부인 줄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이게 모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사건이에요.
공동체의 사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반복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몸으로써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가 됨으로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개별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몸이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이 몸으로 붙어 있는 거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우리가 그 사람 몸에 이런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들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렇게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심을 얻어서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몸으로 접붙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 구원받았다. 공동체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택하심이, 우리의 구원하심이 개인적인 구원이면서 또한 공동체로서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택함 받은 자의 마땅한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몸의 각 일부가 저의 왼손이 오른손을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저의 왼다리가 오른다리를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다리가 파열됐잖아요. 종아리가 파열돼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쩔뚝쩔뚝 거렸습니다. 누가 고생해요? 제 왼다리가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다리가 불편하니까 왼다리가 얼마나 힘을 더 써야겠어요. 그럼 왼다리가 오른다리를,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너 같은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의 왼다리의 사명과 소명은 뭐냐면 오른다리가 잘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짐을 함께 너와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된 성전으로서 구원받았다 그러죠. 성전도 보세요. 그러면 이 모퉁이 돌 위에 옆에 돌 하나 붙어 있는 것으로 그게 성전이 완공된 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 모퉁이 돌 대신 그 옆에 돌들이 계속 옆에 붙어 나가면서 한 집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택함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구원은 본질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이게 본질이고 공동체는 옵션이야, 나의 선택이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구원도 역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그렇게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은 이거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동일하신 사랑으로 나의 형제를 사랑하셨다,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할 수 있겠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숟가락을 딱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마치 예수님 없이, 예수님 빼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약간 생각을 좀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숟가락을 얹어 넣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보태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을 쉽게 더 내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얹어 놓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행실로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또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그를 또 볼 거잖아요. 여전히 형제와 자매와 우리와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눌 겁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어쩌다가 가능하겠는데 계속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자, 2장 2절을 보세요. 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뭐가 비결이에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도 같다면 갓난아기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는 뭘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돼요. 갓난아기는 젖을 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택함받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젖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만으로 걸어가는 길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젖은 뭐냐면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23절 이하, 1장 23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 새 생명이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읽고 듣기를 힘쓰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젖병을 한번 빨아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좀 약간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젖병을 쭉쭉쭉 빠는 모습이 저게 어떤 맛일까? 빨리나? 하면서 이제 한번 젖병을 좀 빨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안 빨립니다. 그냥 저는 막 물처럼 쭉쭉쭉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잘 이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젖병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 젖을 직접 빠는 힘은 젖병을 빠는 힘보다 30배에서 60배 정도 더 힘껏 빨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빨아야지 엄마 젖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이러한 자세로 이 갓난아기들 같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젖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아니면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빠를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복된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